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 신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구원의 가죽옷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비교적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각을 조금 넓혀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고난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중동 지역은 그 전쟁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부족 간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고 또 10년마다 주기로 오는 그 사스, 메르스, 코로나 앞으로 또 다가올 어떤 질병 이 세상이 우리가 조금만 시각을 넓혀서 보면은 너무나 혼돈과 무질서, 고통이 가득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이 이토록 혼돈과 전쟁과 기아와 질병과 이 그 무질서 속에 빠져든 것인가? 오늘 알아봅니다. 첫째로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은 완벽한 세계였습니다. 가장 좋은 쾌적한 날씨, 가장 건강하고 젊은 나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환경, 사람이나 동물, 꽃과 나무도 병들고 죽는 것이 없는 완전한 낙원, 다툼이나 미움이 없는 완전한 평화의 상태, 말 그대로 낙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어요. 단 한 가지, 얘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 먹었을 때 내게 징계가 임하리라. 이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먹으면은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 한 가지를 탐하는 게 인간입니다. 모든 거 주셨는데 그 한 가지를 탐했어요. 하와가 계속 바라봤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였어요. 마귀가 유혹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틈을 탔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3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변질됐어요. 먹지 말라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불만 섞인 표현이야. 왜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불만스러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요. 뭔가 과장된 표현.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어쩌면은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살지도 몰라. 이런 의문과 약간의 그 변질된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요, 예면 예라 하라, 아니면 아니라 하라. 그 가운데서 나오는 말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예 아니면 아니오로 해야 돼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갑자기 낙원에 혼란이 생겼어요. 짐승들 사이에 물고 뜯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낙원에서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어요. 공포와 두려움, 꽃이 시들기 시작하고 나무도 잎이 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미움과 분노가 낙원에 가득 차게 됐어요. 에덴은 더 이상 낙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염된 인간, 오염된, 죄악으로 오염된 인간을 낙원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신낙원입니다. 우리는 이제 낙원을 잃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치명적인 형벌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너는 하나님 나와의 교제가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육체적 죽음이 다가올 것이다. 영원히 살 인간으로 창조되었는데 수명에 제한이 생겼어요. 물론 너무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었기에 처음 인간들이 죽어가는데 거의 1000년이 걸렸어요. 완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과정 중에서 질병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이 저주를 받았어요. 환경에 없었던 가시와 저주와 엉겅퀴가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그리고 잔인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기록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은 그 정도로 그쳐지질 않았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갈수록 타락이 심해졌어요. 세계는 혼란이 더해졌어요. 그저 타락한 초기에는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분노가 생기고 형이 가인이 아우를 살인을 하는 이런 정도의 혼란.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란과 시리아의 전쟁, 그 전쟁 속에서 최고로 발달한 무기들로 인해서 인간이 그냥 그 무기 앞에서 산산이 찢어지는 현실들, 아프리카 콩고의 내전, 말리의 내전, 소말리아의 내전, 차드, 수단의 내전, 민족이 민족을 향하여 일어나서 죽이는 전쟁의 지속.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 경험했죠? 보니까 코로나 때 망한 그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더라고. 나는 목사였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자영업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망해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2년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 아니면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있었던 일, 사스라는 게 있었어요. 중국의 광동성에서 발현을 했는데 약이 없었어. 치사율이 높았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잠잠해지니까
인간의 의학에 의해서 잠잠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교훈을 주고 걷어가셨어. 그리고 10여 년 후에 2012년에 메르스가 왔어. 메르스는 같은 호흡기 질환인데 치사율이 40%였어요. 이것 역시 인류가 어떤 약을 발견하기 전에 하나님이 걷어가셨어. 그리고 10여 년 지난 2019년에 코로나가 왔어요. 여기 이태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는지. 그때 이태리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내가 밀라노에 있을 때 나갈 수가 없어. 나가서 다니면 잡혀요. 여러분, 이것이 5년 전입니다. 앞으로 5년 안에 하나님이 또 어떤 인간에게 교훈이 될 어떤 것을 허락하실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깨어서 세계를 본다면은 안전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는 질병을 결코 정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질병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 혼란한 세계 이거 아십니까? 세계가 여전히 굶주리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인구의 약 10억 명이 더러운 진흙물을 저 먼 곳에 가서 길어다가 먹고 살아요. 맨발로 생활합니다. 죽으로 연명해요. 그들의 하루의 수입이 1달러예요. 이게 10억 명이에요. 약 30억 인구는 자전거로 물을 길어오고 가스레인지로 겨우 밥을 해먹고 전기는 겨우 혜택을 받지만 수시로 단전이 되고 하루에 4달러를 벌고 30억 인구가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가난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혼은 급증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혼란과 고통의 세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당하는 형벌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의 지혜로 세워가는 세상.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즉시로 뭔가 잘못된 게 느껴졌어요. 야,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아, 이거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즉시로 알게 됐어요. 즉시로 알게 되고 자신이 벌거벗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졌어요. 창세기 3장 6절로 11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순결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벌거벗어도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를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벗은 수치가 느껴져. 죄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진 것은 자신들의 죄로 물든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기에 이들이 두려워했고 그 수치를 가린다는 것이 겨우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었던 거예요.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인간이 스스로 세워가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 입은 이 무화과나무 잎 치마 같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 종교를 통해서 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 과학을 발전시켰어요. 이성을 통해 학문과 철학을 세워갔어요. 예술을 확립했어요. 의술과 건축 기술의 발전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질병이 부분적으로 정복되어져 갔어요. 갈수록 인간은 발전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나뭇잎은 금방 시듭니다. 새로 해 입어야 돼요.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세운 제국들, 문명들이 성공하는 것 같지요? 성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학의 발전은 인류를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해냈어요. 여러분, 과거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했어요. 현대의 전쟁은 폭탄이 하나 떨어지면은 축구장 6개 정도의 축구장이 그냥 한꺼번에 전멸해버리는, 과거의 전쟁은 어린아이들 같은 전쟁이야. 현대의 전쟁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으로 만들어낸 무기들이 인간을 살육하는데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우리가 핵을 안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생각이 없지. 잘 생각해 보세요. 세계가 지금 핵을 견제하느라고 난리예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왜 싸웠어요? 이란이 핵을 만들까 봐. 북한하고 왜 지금 난리예요? 북한이 핵을 완성시키니까. 그 핵이 미치광이에게 들어가면 인류가 멸망되는 거예요. 의학이 발전했습니까? 메르스, 사스, 코로나 해결을 못해요. 의학은 결코 질병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인류 역사는 지속적인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건설했는데 그 결과가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인류 역사는 반드시 끝이 나게 됩니다. 두고 보셔요. 그것이 100년 후가 될지 500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인류 역사는 성경에 예언한 대로 반드시 종말이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게 돼 있어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해결 방법. 아담과 하와가 만든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곧 시들었습니다. 인간이 세우는 세상의 불완전성을 상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새 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시들지 않는 가죽옷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여러분, 가죽옷을 만든다는 게 무엇입니까? 낙원에서는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최초로 동물의 피를 흘렸어요. 옷을 만들려면 동물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피가 흘려졌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 생명은 피로서 사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피가 필요해. 그래서 구약시대에 수많은 동물들로 피 흘린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받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1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동물의 제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제물된 십자가의 제사가 인류의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제물은 구약에 보면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돼.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양과 제물을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쳐서 쫓아냈지 않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있었냐 하면은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유월절이라거나 어떤 그 행사가 있으면은 저기 100km, 500km 떨어진 지역에서 흠이 없는 자기가 키우던 그 짐승을, 양이나 소를 잘 관리를 하다가 명절날 갖고 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출발하다가 너무나 먼 거리이기 때문에 발을 헛디뎌서 제물들이 흠이 생길 수가 있어. 상처가 생길 수가 있어. 그럼 이 제물을 쓸 수가 없어. 그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져와야 돼. 그리고 해외에 사는 사람들도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냥 예루살렘 가서 흠이 없는 그 짐승을 사지 뭐.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그 짐승들을 파는 데가 생겼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성전에서 팔지 뭐. 그래서 성전에서 그런 제물들을 팔게 돼버렸던 거예요. 그 근거가, 그래서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그 근거가 흠이 없는 제물이었었다는 거, 그래야 된다는 거. 근데 인간은 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죄의 DNA를 받고 부모로부터 그 피를 받고 태어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흠이 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버지의 피를 받지 않은 DNA에 흠이 없는 그런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씻으셨어요. 우리는 다만 그 십자가 밑에 나오기만 하면은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거는 또 발을 씻으면 되는 거야. 우리는 목욕한 사람들이야. 모든 죄가 용서받은 자들이야. 그래도 세상을 살면서 짓는 죄 자백하고 다시 피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뭐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기독교가 필요하죠. 근본적으로 우리 존재의 변화, 존재의 그 갱신,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는 죄의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 환경의 저주,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 환경의 저주까지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땅에서 없었던 엉겅퀴가 일어났어요. 가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인간들의 식물이 될 곡식들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만 이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저주가 임했어요. 근데 그것이 환경의 저주까지, 우리 죄뿐만이 아니라 환경의 저주까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율법을 어긴 죄 중에 죽이라고 명령한 죄들이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현대에 이런 이 율법을 적용하면은 살아남을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부모를 거역하고 계속 말을 안 들으면은 그 성의 장로들에게 얘기하면은 장로들이 돌로 쳐 죽였어요.
자식을. 또 안식일에 일을 하면은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나무에 매달았어요. 왜 나무에 매달았느냐? 저주의 상징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저주를 받은 자이다. 너희들이 보고 본이 되어서 이런 죄를 범치 말라고 나무에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셔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신 채 끔찍한 고통 속에서 우리 인류의 저주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개인, 가정, 공동체, 그리고 민족은 환경의 하늘문이 열리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어요. 아담의 범죄로 노화와 죽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늙어가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노화는 질병의 일종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신 능력이 있어서 우주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이 수명에 제한을 두고 그리고 죽어가게 버려두겠습니까? 인간을 그 어떤 수명에 제한을 두고 질병도 허락하고 살아가다 이렇게 살다 죽어라 이렇게 만들겠어요? 아니죠. 완전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질병도 없었고 사망도 없었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그 결과로 노화가 오고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장기들이 문제가 생겨서 질병이 오는 것, 이거는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제물이 되실 때 인간의 질병까지 치료하실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가끔 제가 설교할 때 얘기하지만 그 채찍 5갈래로 갈라진 채찍 끝에는 쇠조각, 굵은 낚싯바늘 같은 것이 달려져 있었어요. 때리면은 등에 박힙니다. 잡아당기면은 살점이 뜯어집니다. 왜 40에 하나 감한매만 로마 법에 허락이 되어 있었냐면은 더 지나가면은 맞다가 죽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40대 이상은 못 때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걸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랬습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피만 흘리고 죽으면 되실 텐데 우리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육신의 그런 대가의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외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에 인류의 길에 대한 모든 해답이 있어요. 인간의 철학, 인간의 사상, 인간이 세워놓은 어떤 체제도 우리에게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마르는 나뭇잎과 같은 거예요. 완벽한 해답을 성경 속에 주셨어요. 우리의 영적, 환경적 완벽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 끝날 이후에 올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도 만일에 인류가 이대로 살아가다가 그 세상이 멸망하고 소멸된다면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뒤에 기가 막힌 세계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입니까? 결혼식 때. 그날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치장하죠. 그렇게 아름다운 새 세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 종말을 맞을 것입니다. 그때가 100년 후가 될지 1000년 후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니면 50년 후가 될지, 여러분들의 때에 세상의 끝이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과학을 발전시켜요. 여러분, 뒤처지면은 경쟁사회에서 도태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파멸시킬 핵무기가 언제 발명됐는지 아십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가 미국에 알려졌어요. 그런데 독일이 만일에 핵무기를 개발해버리면은 그 세계가 독일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펜하이어 박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박사들, 각계 박사들을 다 모아서 급격하게 빨리 독일보다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래갖고 2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고 성공시킨 것이 핵무기예요. 자, 이들이 핵무기를 만들 때, 자, 소련의 과학자들도 그때 정보를 알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과학자들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과학자들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이 핵무기가 앞으로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우리 한번 윤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방침을 만듭시다. 이러면서 만들어냈습니까? 이거 빨리 만들어야 돼. 거기에 윤리, 도덕, 인류의 미래 이런 거 없어요. 빨리 먼저 만들어야 돼. 그래서 만들어낸 게 핵무기예요. 현재 AI를 통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 스티븐 호킹, 아까도 얘기한 것 같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인류는 외계인을 만나든지 아니면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그 로봇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챗GPT 활용하고 있으니까 모르지. 보세요. 바둑을 이제 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계통에 있어서 그들을 당할 수가 그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은 인간은 당할 수가 없고,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그들의 놀이개가 되는 세상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미래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먼저 만들어내야지 돈이 되니까, 먼저 만들어내지 못하면 도태되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만들기만 힘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옵니까?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지는데 그게 핵무기같이,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인류의 파멸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윤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윤리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파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현재의 이 삶을 손 놓고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뉴턴이 말했듯이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가죽옷, 십자가를 통한 영혼의 구원과 환경의 축복과 건강한 삶을 우리는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영역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면서 그 영역에 속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면은 잘했다 칭찬하는,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이것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가죽옷을 입은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